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본문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루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아모스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이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이 아모스 전체의 어떤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예언의 신적인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언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긴 부분이지만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길긴 해도 이게 내용이 거의 중복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의 머릿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을 이렇게 선포했던 시대적인 배경과 또 이 아모스의 저자인 아모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예언 선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은 유다 왕,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에 선포된 것이다라고 말해서 이 아모스의 그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 우시아 왕은 아사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그 사람인데 이름이 이렇게 각각 두 가지로 불렸는데 이 우시아 왕은 16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791년에서 739년까지 5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이 긴 통치 기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게 이 역대하에서 그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평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재임 말기에 한 가지 죄를 범하는데 그거는 그가 이제 강성한 나라를 이루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올리는 즉 제사장들만 하는 일들을 이제 왕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벌로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인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52년 동안의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그가 영토 확장과 특별히 농업에 있어서 그가 농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의 수도 아스돗, 그다음에 에돔의 수도로 추정되는 그루발 이런 것들을 정복하기도 했고 또 암몬을 속국으로 삼았을 정도로 그때 그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했던 그 시기 동안에 그 분열 왕국 시대가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그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가 그가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큰 번영을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의 그 통치 기간 중에 아마도 그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을 제사장이 하는 그런 분향을 올리려고 했던 그 잘못을 범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후반부에 그 나병에 걸리는데 그 나병에 걸리기 이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처음 창건한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그 이스라엘을 처음 창건했는데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후대 사람의 그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로보암 2세도 그 시기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수리아, 아람이죠. 이 아람을 격퇴하고 북쪽으로 그 국경선을 다윗과 솔로몬 때 국경선까지 회복을 합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그 하맛 어귀까지 북쪽의 그 국경선을 확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이제 중개 무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그런 부강함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융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어떤 뛰어난 어떤 전략가나 어떤 경제 전문가에서 그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융성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서 여로보암 왕 때 이루었던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함을 이루었던 것의 그 원천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룬 그 융성함 이것을 그들은 그런 융성함이 그렇게 번성하고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화가 됐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치와 방탕함이 막 넘쳐나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래서 온갖 사유적인 그런 불의가 횡행한 그런 시대가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 사역을 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 크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런 부강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이런 불의를
불의해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시행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 환대를 받을 수가 없었죠.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는 늘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어느 시대인지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몇 년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지진 전 2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언제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때 당시 그 지진이 모두에게 알려진 그런 지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후대 이 아모스보다 훨씬 뒤에 그 선지자인 스가랴 때도 이 지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지진을 언급을 하는데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지진이 앞에서 말씀드린 남유다의 이 으시야 왕이 같은 시대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 왕이 이렇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칼빈을 포함한 여러 주석가들은 이 지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번영 가운데에서 온갖 불의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가 예언한 재앙의 그 시작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동안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후 2년 동안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로 준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밝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고아는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밑에 쪽에 있는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고 그의 예언 사역이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모스의 예언 사역은 남유다와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된 사역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판에 대한 예고가 이 주변 나라들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예고한 것보다 길이가 굉장히 더 길어요. 자, 이렇게 1절에서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과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 배경 그리고 그의 예언 사역의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었음을 밝히고 2절에서는 그가 이제 선포하는 그런 예언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은 모든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유기적으로 영감이 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유기적인 영감이기 때문에 뭐 그 성경 저자들의 그런 학문적인 배경이나 그의 어떤 뭐 학식이나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오류가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유기적인 영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그의 학식이나 성격 이런 인간적인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과 주체는 하나님 자신인 거죠. 따라서 아모스는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선포하는 예언의 권위를 선지자의 권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또 이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다 똑같죠. 결국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즉 결국 예언을 아모스를 통해 예언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로. 그런데 하나님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비록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처음에 죄가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창건될 때 그때부터 지었던 죄가 뭐냐면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성전을 단과 베델에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항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릇된 종교 형태에 대해서 통렬한 그런 공격의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단과 베델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대체 성전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통해 어떤 결과들이 초래되는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장은 남왕국 유다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 초장이 마른다,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 자체가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목자인 것을 감안해서 목자의 초장이 마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남유다의 그런 번성함이 그 풍요로움이 결국은 상실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갈멜산은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대항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누구죠?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랴 그 선지자들과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멜산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갈멜산은 고산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삶님이 매우 울창하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매우 비옥한 그런 지역이 갈멜산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팔레스타인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비옥하기로 유명한 이 갈멜산 꼭대기조차 말라버린다라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은 더욱더 황폐화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 사역의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하고 있는 대로 그 불의에서 돌이키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6개의 이방 나라들, 즉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6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선지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을 때 보면 항상 이런 특징이 나타나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막 그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을 모든 선지서들이, 다니엘서를 빼고는 거의 모든 선지서에서 그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서와 다른 선지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이 다르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고한 후에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후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유다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에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이런 의도를 바꾼 것,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꾼 것은 1차적으로 먼저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모스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그냥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남유다인인 아모스가 어떤 시기나 질투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저는 이렇게 주변의 열방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고, 남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공의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남유다 사람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자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이렇게 6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 각각 그 나라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죄악들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건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그 각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또는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서너 가지 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자비한 살생이랄지, 노예 매매랄지, 임산부의 배를 가른다든지, 에돔왕의 뼈를 막 불살라가지고 죄를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잔악 무도한 그런 죄악들인데, 그런 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저지른 죄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6개 나라 중에서 모압이 저지른 죄를 빼고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있는 그 죄들이 다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은 죄들을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6개 각각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나님이 막 예측 불가한 그런 통제 불가능한 그런 그냥 근거도 없이 노를 발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각각의 나라의 그런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각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의 그 근거가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좀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신적 권위를 갖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강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각각의 여섯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고 할 때 공통적인 표현이 있는데 내가 그 나라에 불을 보내리니 이런 표현입니다. 불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확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통해서 또 일종의 그 도장을 치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제 각각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에 대한 예고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언급된 나라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3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입니다. 또는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다메섹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다메섹이라는 수도에서만 일어나는 죄가 아니라 다메섹이 대표하고 있는 그 아람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5개 나라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나라의 수도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대표성을 갖는 도시를 언급하면서 그 도시의 죄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 그 도시가 속한 나라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다 한 가지 죄만 언급하고 있어요. 6개 나라에 대해서 다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한 가지 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너 가지 죄 이거는 문자적으로 3가지, 4가지 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거듭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기에 충분한 많은 죄를 가리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서너 가지 죄악 중에서 대표적인 죄 한 가지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메섹, 즉 아람에 임할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죄를 언급하는데 그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한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 예후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우리가 볼 때 동쪽에 르벤과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그쪽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10지파 중에서. 근데 그 지역을 길앗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길앗 지역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막 메어치고 임신한 그 임산부의 배를 막 갈라서 임산부와 태아를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기록이 열왕기하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언급하면서 하사엘의 집, 결국 하사엘의 그 집 가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아람 국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아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아람이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불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으로 그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다 똑같이 불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그런 아웬 골짜기가 나오죠. 그 아웬 골짜기는 아람의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벳에덴은 아람의 여름궁, 그러니까 다메섹이 수도라면 벳에덴은 아람의 여름궁이었어요. 여름에 그 왕이 가서 머무르는 그 궁궐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아람의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중심 도시들을 그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해서 결국 아람의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권력자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후 한 60년 정도 지나서 그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의 통치 시기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때 아람 왕인 르신을 죽임으로써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가사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중요한 5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5대 도시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전체를 가리켜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제5대 왕인 여호람 왕 때 블레셋이 그 남유다를 침범을 해서 왕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해 간 사건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침범해가지고 그 왕의 아내와 그 왕의 아들들과 그 아내들을 탈취하고 백성들도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에돔에 팔아 넘긴 죄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당시 근동의 무역의 중심 국가여서 에돔에게 그런 인신매매가 굉장히 성행했던 나라가 에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에돔에 남유다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에돔에 팔아 넘긴 죄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블레셋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노예로 에돔에 팔고 에돔은 또 그렇게 인신매매로 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를 인해서 그들도 이 블레셋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결과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사는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무기또 전쟁 당시에 이 가사가 아수르와 애굽의 공격을 동시에 받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 때 이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고 맙니다. 그것을 예언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9절과 10절은 두로에 임할 심판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서 페니키아, 이 지중해 그 해상무역의 패권 국가였던 페니키아의 해상무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죄는 뭐냐?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것, 이렇게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 두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두로가 팔아넘긴 이 인신매매로 에돔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그 남유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유다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는 뭐냐면 두로가 이스라엘, 특히 이 솔로몬 왕 때 굉장히 그런 우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이 시돈 사람들이 벌목을 하는 것에 능해서 이 두로 왕 히람이 그들을 그 벌목, 그 백향목을 제공하고 솔로몬이 그에 대한 대가로 뭐 땅도 주기도 하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 그런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계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남유다를 이들이 포로로 잡아가서 에돔에 팔아넘긴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이렇게 불을 보내실 것이고 두로가 전쟁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로는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1차적으로는 이후에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기 시작하고 그 뒤로 아수르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바사의 고레스, 헬라의 알렉산더, 이런 이어지는 이런 정복자들에 의해서 계속 정복을 당하는 그런 나라였고 최종적으로는 AD 636년에 아랍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이제 국가로서는 완전히 존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에돔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에돔의 형제니까 에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서의 후손들이고 그 에서의 형제들이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칼로 에돔이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또는 통일 왕국이든 또 분단 왕국이든 간에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어떤 정복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할 때마다 에돔은 그 정복자들의 그 연합군 편에 서서 남유다를 침범하기도 하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막 극도의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인 대만과 보스라라고 하는 이 도시들의 궁궐들을 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에돔이 그런 그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에돔도 AD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망할 때 에돔도 같이 망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위해서 좀 지루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그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길르앗 지역에 쳐들어와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 역시 불을 보내시는 것이고 이들도 결국 느부갓네살 왕 때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1절에서 3절은 모압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남쪽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북쪽의 아합 왕, 그 다음에 에돔, 이 3개국 연합군이 모압이 그 남유다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이 3개국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전쟁 때 모압 왕이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끔찍하게 여기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때 이 모압 왕이 에돔의 왕이 그때 죽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죽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묘를 다시 파가지고 그거를 다시 막 불사르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고인에 대한 끔찍한 그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역시 심판을 불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옷이라고 하는 중심 도시에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들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멸하시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지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6개 이방 나라들의 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는 자신들이 어떤 그 모압의 경우는 좀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그 어떤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 세상을,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를 행하지만 그 불의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뭐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어쨌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표현하든지, 또는 정말 신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신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는 각각의 나라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심판을 행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하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입각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뭐 에돔에게 그 두로나 또는 그 블레셋 같은 경우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인신매매로 끌어서 팔고 그 결과 부를 얻었겠죠. 그리고 에돔도 그렇게 그런 불법 그런 인신매매를 통해서 그런 부를 축적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불의로 축적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은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의한 소득을 인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아람의 죄부터 암몬의 그 죄까지 이 5나라에 대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남유다나 또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이런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남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삶을 산 결과 그것 때문에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들이 일종의 선을 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대로 공의로 징계를 내리시지만 징계를 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공의로 그렇게 반드시 보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수없이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나타나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도 우리가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에 적용해서 보면 이게 다 그대로 보여집니다. 이 구도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방의 열국들은 세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징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수단이 되었던 세상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삼킬 것처럼 없애버릴 것처럼 그렇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이 교회를 그 교회에 이렇게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 현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이 핍박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을,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그거를 보지 않습니까? 시인이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국가적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비록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셔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방 나라와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관계를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그냥 주변 나라의 역사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북이스라엘이 취했던 자세가 그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교회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시각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자신에게 또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세상을 통해서 임할 때 그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공의로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추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이 교회와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모스서 1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6개 나라에 대해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그 죄를 언급하고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저지른 그런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핍박을 우리가 그런 소망을 인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 열방이 그렇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불의를 행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세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한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에 세상이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데까지 나아가고 과연 우리 안에 어떤 불의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